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여러분이 새롭게 한번 잘 아셔야 해요. 성경을 대충 통독도 좋아요. 뭐 전체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현미경을 들고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구절이지만 또 새롭게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인 부활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그런 기쁨,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11장. 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한번 볼까요? 지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안 나오네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오라버니 나사로.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을 발을 닦던 자더라. 두 마리아가 있어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여기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다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는 자. 참.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지난번에 이거 주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오늘 한번 더 보세요. 왜 영광을 받는가? 모든 사람들이 물론 두 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무덤에, 그러니까 장사 지낸 자, 묻힌 자는 아니에요. 묻힌 자는 그 유대교는 매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돌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을 받는 것. 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뿐이 아니라 마르다와 나사로도 사랑했다.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바로 가시면 더 좋아. 얼마나 좋아.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늘 봅시다. 죽은 지 나흘째 된 자를 살리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안 가시니까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계시되 우리가 이제 이틀이 더 지난 뒤에 이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는데 아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거리예요.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싫죠. 그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더더구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도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낮은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리라.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것부터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해야잖아. 죽었다. 친구라고 그러네요. 친구. 우리는 주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아내가 친구같이, 저는 우리 아내가 그냥 귀찮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아내를 재밌어요. 골려먹는 재미가. 저는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집에 친구같이 지냅니다. 저 아내하고. 친구이자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잠잔다는 거예요. 응? 죽었다고 하는데 왜 잠잔다고 그럴까? 우리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두려운 것. 뭐 세상 말로는 뭐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런데 그래요. 뭐 저기 진시황입니까? 불로초 찾아서 그랬는데 어떻게 삶이 있은즉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또 생로병사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생명의 끝은 사망이에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먹으므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제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시간 좀 내서 갔다 왔는데 그래도 호상입니다 하더라고. 그분은 안 믿고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인데 저한테 참 서울에 있는 친구예요. 저한테 참 잘하는 친구예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갔는데 저하고 중학교 때 시골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시골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참 그 형이 친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조금 지나서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국정원을 제대했어요. 국정원에 퇴직을 했어요. 한 4, 5년 전에. 이제 서울에 근무를 많이 하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형이. 그런데 세상 말로 약간 조금 사이코 기질이 돼버린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똑똑한 형이 교회를 나가더니 약간 뭐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사촌들이 왔던데 사촌들은 또 믿더라고. 뭐예요? 죽었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든 거예요. 잠든 거. 죽은 것도 없고 잠든 것도 없고 잠이야 깨우러 오면 되지. 예수님이 이제 아까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잠들었다. 잠에서 깨우라. 불신자는 죽은 거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들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피곤하니까 잠들어요. 저는 이제 잠을 저녁에 꼭 한 7시 넘어서 들어가면은 잠이 그렇게 와요. 잠이 쏟아지면 한 2, 30분 잠깐 잡니다. 2, 30분 잠깐 자고 이제 저녁 먹으라고 그러면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또 이제 보통 1시까지 말씀을 다시 또 공부를 하는데 잠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오침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한참 7월, 8월 달에는 점심 먹고 이렇게 잠을 재워줬어요. 군인들도. 그런데 잠은 뭐예요? 잠을 자고 나면 개운 오고 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 우리는 잠에서 깹니다. 나사로를 지금 잠에서 깨우러 간 거예요. 깨우러 간 건데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그러죠. 부활의 종교. 우리는 부활이에요. 이게 없다면 뭐 아니 말로 세상 종교하고 똑같죠.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인 합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 어떤 14만 4천의 영이 와서 산다. 그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이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는 것이 내가 로봇이야? 이제 거짓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아까,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한테 그러면 데리고 갈 때, 한참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 선포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알아들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자기들 말씀하시니까 꿀같이 목사님 날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나간 사람도 있어. 지금 듣고 나간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이 하는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는데 아까 분명한 건 잠든 성도라고 했어요. 잠든 성도. 마태복음 27장 52절 제가 안 찾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잠든 성도라고 했어요. 잠든 성도. 오늘 개념을 정리하세요. 불신자는 죽었어요. 아, 저 죽었네, 저 사람.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깨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찾아봅시다.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잠잔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많은 죽은 자가 있지만 우리는 잠자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까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끝인 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한 잠이에요. 잠. 한숨 자면 얼마나 상쾌해요. 아시고. 자, 12절 봅니다. 12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내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다. 그렇죠. 잠들었으면 좋아지겠네. 한숨 자고 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 생각하라니. 죽은 것에 대해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또 문자대로 잘 받아들여요. 참.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6장 63절입니다. 말씀 뜻을 잘 알아들여야 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위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명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은 알아들으시죠? 아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죽은 건데 우리는 잠든 것이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한 번 더 모르니까 명백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알겠죠. 딱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죽은 자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딱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냥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니까 그래요.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느니 뭔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더 좋을 판이에요. 나사로나 당사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한테는 거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 좀 있으면 그런 말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었던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더라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면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 뭘 믿게? 지금 안 믿는 건 아니야. 2번이나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새로운 일, 새 일을 주님께서는 새 일을 하셔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장사된, 우리로 말하면 매장됐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 돌 안에, 우리로 말하면 고인돌이죠. 그 안에 있는데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가자 하시매.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매. 너희를 믿게 하는 일인데 그러려면 가야 할 거 아니야. 가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 이름이 디두모예요. 참 도마부예요. 만져보시기 전에는 내가 믿기 않겠다는 그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요새 동료란 말이 많이 나오도 막 동료 정치권에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건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거기를 또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는 말이야. 저기를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건 뭔 얘기냐. 불만이 섞인 소리도 들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차피 죽을 건 뭐. 근데 내가 아니네. 우리도. 지금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 그때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뭐 이런다니까? 그럼 자기들도 제자들이니까 같이 죽을까 싶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아까 이틀 뒤에 주님이 가자 어찌자 했는데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 나흘. 그럼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째입니다. 나흘째. 근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4000년이 지나서 6000년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또 휴가 부활일 때가 됐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맞는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흘이죠. 당일 포함해서 나흘.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건 당일 포함인데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셨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15스타디온이에요. 제가 아까 거리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15스타디온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어디가 하여튼 한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러니까 15스타디온이니까 2775. 약 3km 정도 거리가 되네요. 3km 정도. 3km 정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나흘째 되는 날 가신 거예요. 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베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도록 갔더니 문상객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위로객들이 있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더라. 마르다는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렇게 손님을 맞으려고 분주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냥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딱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혹시 공동체 그런 거 있으면 고치세요. 아침에 그 11시 예배 하면은, 그냥 뭐 큰 교회, 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교회,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준비해.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이제 오후 예배까지가 있었어. 큰 교회니까. 아침 7시, 9시, 10시 반 예배, 12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오후 예배인데 일찍 예배 드리라. 그걸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봉사를 하루인데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7시, 일요일도 7시 예배를 나가서 7시뿐이 아니에요. 또 7시 이전에 6시까지 가서 그 찬양대 있죠. 일부 예배 찬양대를 제가 하고, 일부 예배 찬양대 하고, 나와서 또 중등부 교사하고, 나와서 또 메인 예배 3분 예배 때는 또 뒤에서 서기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헌금개수 들어가서 헌금개수 하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는 또 교회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 한 3시쯤 끝나면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와서 저녁 7시 예배인데 한 또 6시 반쯤 와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뭐 집에 가면 완전히 뭐 10시 반이나 됐고, 저도 부지런했죠. 그러나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아까 말씀 절대 교회 봉사한다고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응? 식당에서 따그닥 응?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이즈 교회면 저는 그래요. 반찬을 준비해 오세요. 성도 몇십 명 안 되는 반찬을 조금 싸우고 밥만 딱 안 친다고 그러죠. 밥솥에다가 안 치우고 예배 끝나고 가서 밥만 뜨면 되잖아.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일이 열심히. 근데 마리아는 말씀만 또박또박 따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말씀 따먹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해요. 여기도 보니까 여전히 부지런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듣고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계셨더라면. 그런데 백부장보다는 덜하네요.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만 하시옵소서. 주님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셔도 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마르다는 조금 꼭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보통 이래요. 그래서 뭐 그냥 요새는 또 그 신방이죠. 신방 옛날 그 어른들은 막 신방 오면 좋아요. 막 청소 다 해요. 막 시골에 보면 막 신방 온다고 그러면 막 집을 대청소를 하고 이불도 막 싹 해놓고 좋아요.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니까 신방을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안 해요. 신방은 뭐예요?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좋아요. 교회 어디 목사님 방이 됐거나 아니면 교회 어디 한가한 장소에서 서로 부부간 앉혀놓고 신앙 점검을 하고 아이들로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지수도 서로 점검하고 아니면은 뭐 바쁘면은 또 성도 집 근처 직장 근처에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커피숍 만나서 카페에서 점검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1대1이 면담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근데 담임이란 거 뭐예요? 교회 담임 목사란 건 담임 선생님이 요새 초등학교 20명 이상 잘 안 하려고 그랬죠. 아마 20명 이짝 저짝. 담임은 20명이 넘어가면 담임의 역할이 안 돼요. 애들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막 60명, 65명 있을 때 그래도 선생님들은 그때 가정방문을 다 하셨어, 선생님들이 참. 아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맞으러 나와요? 여기 계셨더라면. 그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하죠? 막 꼭 목사님은 막 그냥 어디 또 좀 잘못된 교회는 어때요? 막 일요일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앞에 가서 서 있어. 그래갖고 기도 받는다고. 막 이런 것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건 좋은데, 날마다 일요일이면 어느 교회 가보면 쭉 서 있어. 예배가. 근데 거기들 축도 하잖아요. 축도 끝나고. 그럼 축도 끝나고 또 하나씩 또 목사님 머리 눌러가지고 또 기도를 해주더라고. 이제 마르다는 좀 그런 식이죠. 그런 어떤, 열심은 있으나, 지성이면 감천 그런 마음. 마중 나간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 본 거예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아나이다. 늦었지만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면 뭐예요? 이거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보다 내가 아나이다가 더 호소력 있네, 나한테는. 믿나이다로 해놨는데 아나이다. 그런 말씀 마시고. 이건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일어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한 건데, 잠에서 깰 것이다 이걸 한 건데,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안식교 교리고 구약 교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뭔 얘기예요? 죽었어요. 어느 시점에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흰 보좌 심판. 불신자들도 일어나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대다가 불못에다가 옮겨놓는 흰 보좌, 백보좌, 하얀 백자,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느 때냐? 이때 죽습니다. 죽으면 혼은, 죽음이란 게 영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영을. 숨을 하나님께 거두시면서 하늘로 숨을 거두니까 혼이, 신자는 이리 가고 불신자 혼은 이리 가죠. 몸은 무덤에가 있어요.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혼은 하늘로 갔잖아. 이미 우리 혼은 하늘에 가 있잖아. 그러나 몸이 부활하는 건 어느 때? 이때 부활해요. 살아있는 자는 휴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죽으면 바로 혼이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몸을
몸을 입는 것은 부활은 7년 이전에 휴가 부활됐을 때 이때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 혼이어가 있어요. 불신자들. 여기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때 불신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식교 교리예요.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죽으면 즉시 몸은 화장터, 요새는 화장하죠. 무덤에 가기 전에 이미 혼은 셋째 안으로 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천년왕국,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믿는 자도 일어날 줄, 이게 구약 교리예요. 그렇게 알았고, 지금 이단들 교리, 안식교나 또 일부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에요. 부활,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몸까지 나사로가 부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여기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혼이 올라가요, 혼이. 그러나 나사로 같은 몸을 입는 부활은 이때예요. 천년 부활 휴가가 있을 때. 그럼 여기 가서 꿰벗고 사냐? 아니다. 혼이 입는 옷이 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옷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휴거. 살아서 내가 올 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하시니. 모르지. 아직 빠르다는 모르지.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라오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아들도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라고. 이만희가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아니고 박태석이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만희도 되고 예수님도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울 거 없죠. 우리 주님은 뭐다고? 부활이요 생명이 이거 누가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석가모니가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딱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부활,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안식교 교리예요.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이건 안식교 교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있더라. 요건 안식교 교리. 그러니까 안식교가 지금 구약교회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 그 앤드류 강 있죠. 앤드류 강. 제가 앤드류 강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이상한 사람이 강의를 한다?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한다? 목사라고 그래서 봤더니 누가 댓글로 딱 주셨더만. 아이고, 감사해요. 목사님, 앤드류 강은 안식교예요. 그렇지. 안식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앤드류 강이 한 11만 명 막 구독자가 붙어 있더라고.
나는 우리 막 일반 교회 목사가 그런 줄 알고 막, 저번에 그 이단 교리 반증하면서 했죠. 그랬더니, 누가, 감사해요. 그분 댓글로, 목사님, 앤드류강은 안식교예요. 안식교로다니까?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거. 무덤에 내 있다가, 잊혀져 있다가, 무덤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지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교도 지옥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없다고 그러고. 신천지 지옥 있습니까? 자, 했습니다. 믿느냐 했더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느냐는 죽지 아니라 이거 죽어.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 죽는다는 건 잠잔다는 거. 깨우르시면 깨잖아. 27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주님은 생명입니다. 왜 믿어요 주님? 부활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런 참 기가 막힌 신분인데 자꾸 뭐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지금 엊그저께입니다. 제가 구원의 안전보장, 구원은 사람들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거 재벌 지금 한 얼마 전에 일어났죠. 그 이선균 영화배우, 그 사람을, 그 영화배우 이선균이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 뭐 조금 아시죠? 뭐 약간 그 사기를 쳐가지고 이선균이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 결국 자살했잖아. 그 여자의 집이 부자인가 보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 여자를 막 살려내려고 온갖 비싼 변호사를 다 사는가 보더구만. 그 이선균이, 제가 뭐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이선균이, 그러니까 이선균이를 이렇게 돈을 좀 뜯어내려고 이선균이에 대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했던 사람이 뭐 전과가 많았던 모양이야. 전과가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아버지가, 그 여자 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 그런데 변호사를 막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딸 어차피 형량을 낮추려고 막 하잖아. 그래요. 자기 아들이 교도소가 있고, 자기 아들이 경찰서 들랑거리고,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꼴통적이고, 그러면은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려요? 부모도 안 그러잖아요. 부모도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배견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구약이야.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절 올려보세요. 그러면 꼭 올리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을 올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서 성령을 맛본 자가 누구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야.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한때 빛을 받고 한번 성령을 체험한 자잖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 거기에 동참해보고 만나도 얻어먹었잖아. 그들이 근데 십자가를 찔러주고 있잖아.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에 관한 얘기. 우리 아닙니다. 우리 부활 생명에 우리는 속한 자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 여러분, 아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전에 지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렸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덤 속에 갔다가 장사 지낸 자를 살린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 또 아까 오히려 이 일이 너희들에게는 기쁜 것이더라. 너희에게 믿음이 커지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즉시 왔더라면 아플 때 예수님께서 아까 3km 거리니까 한 두어 시간이면 바닥 오면 오시겠지. 근데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안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것을 보여주려고. 더 큰 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을 딱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조금 늦추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을 사람들이 난리가 뒤집어졌겠죠. 난리가 뒤집어졌어.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냈네. 물론 우리는 무덤을 흙을 파고 거기다 묻지만 나올 때 흙을 탈탈탈 털고 나와야겠지만 예수님도 흙을 막 탈탈탈 털고 나오신 거 아니셔. 예수님도 안치가 된 거야. 그 고인돌 같은데 거기에 그냥 누워 계셨던 거야. 그런 상태지만 장사를 지냈던 거야. 그런 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새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거, 제가 지금 전도사 하고 있죠.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새 일을 하십니다. 새 일을 하시는데,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부활이 어디가 있어요? 부활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거든. 보세요. 감이 뚝 떨어져. 감은 또 저절로도 떨어지잖아. 저절로 뚝 떨어지는데 감 몸뚱이는 그냥 벌레가 싹 먹어버리잖아. 근데 씨가 땅에 묻혀서 다시 또 나무가 나잖아. 감나무가 생겨나잖아. 여러분, 겨울 한겨울을 지나면 밭에 가보면 풀이 자라 있어요. 그 씨가 겨울에 있다가 다시 또 자란 거야. 그게 부활이에요. 자연도 부활을 하는데 사람이 부활을 못해?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잠든 거다니까. 잠든 거. 잠든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을 뵀어요. 자매님을 뵀는데 2달 전에 38살 먹은 딸이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셋째 안을 갔다는 건데 신앙이 좋은,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가 다행히 38인데 이제 세상 일로서는 다행히 결혼을 안 했더라고. 자녀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죽었는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막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보고 싶지. 막 2달뿐이 안 됐으니까 막 죽은 딸이 보고 싶은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안 오고 싶어요. 지금 오기 싫어요. 오기 싫어. 거기 좋은 곳에 있는데 셋째 하늘에 오고 싶겠어요. 우리가 가면 만나요, 딸을. 그렇게 해서 위로를 했더니 얼굴이 환하게 좋아라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물론 그건 그래요. 막 그냥 저 같은 사람 잘못되면 표정 관리 못 해가지고 저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놈은 그냥 미친놈이가 좋아가지고 잘나돈 말로 해낙낙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 표정 관리는 좀 하셔야겠지만 물론 그래요. 이 땅에서의 제가 우리 어머니가 97입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면 후회되는 건 뭐예요? 어머니한테 이 땅에서 좀 잘할 걸. 이 땅에서 어머니한테 잘할 걸. 그거지. 어머니 어쩌다가 잘 주무셨어요. 내가 전화 드리고 그러면 잘 잤다 하는데 어떤 날은 또 목이 탁 가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또
제가 안 그런 대신 막 동생들이 정말 효도해요. 막 동생들, 누나들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뭐 쉬는 날이 없어. 날마다 가서 아들, 딸들이가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자주는 안 갑니다만, 아무리 97 잡순 양반인데 뭐 얼마나 건강하시, 물론 건강하시, 다른 분에 비해서 건강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건강해요. 하나도 거칠 게 없고, 단지 무릎만 좀 아파가지고, 아파트, 그 노인정만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제 막 저 재래시장도 가서 구경도 오고 막 그러라는데, 옛날에 버스도 막 타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다리가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그래도 건강하지만, 셋째 아내를 몸하고는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되겠냐고. 우리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까, 부활은 뭐예요? 잠자는 상태에서 깨우는 것이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는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다고 해요. 불신자, 그 장모 죽었어. 우리는 뭐예요? 잠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항상 깨우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부활 이전에 우리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 오늘 말씀 뺐습니다.